휴지 이야기.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지내오던 중 미랄의 가을 추억 여행으로 궁평항을 간 훈이 형제와 활동 지원사 황재돈님. 단장 칼럼 70번째. 또 하나의 열매. 지구촌 교회 하사랑부.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10월 16일은 한국미랄선교단의 4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1년 전 한 명의 시각장애인 청년, 이재서 초대 단장, 현 총신대학교 총장, 세계미랄연합회 총재와 6명의 청년 동역자들이 장애인 선교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장애인 선교의 뜻을 모아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한국미랄선교단을 창립했습니다. 한 명의 시각장애인 청년이 미랄이 되어 시작된 한국미랄선교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1년 전 한 명의 시각장애인 청년과 함께 시작된 미랄은 지난 10월 18일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작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미랄선교단 신임 이사장인 조봉희 목사께서 담임으로 심우하는 서울 지구촌 교회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장애인 부서 하사랑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지구촌 교회는 그동안 한국미랄선교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인 선교 기관 및 시설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과 북한 탈북민 등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의 열매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하사랑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부서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날 주일 저녁 예배 타이틀을 하사랑 공동체 오프닝 축제로 정하여 모든 교인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그 시작을 축복하고 기도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사랑 공동체는 2020년 상반기부터 준비하여 9월경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을 10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운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미랄에게는 10월 생일에 신임 이사장 조봉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내에 장애인 부서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한 것은 한 명의 시각장애인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미랄과 같이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에도 한 명의 장애인 청소년이 그동안 장애인 부서가 없어 자기 또래보다 어린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발달장애 청소년이 하사랑 공동체의 시작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발달장애 청소년이 목사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제 마음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존에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내 장애인 부서는 이전보다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과 10여 명의 섬김이가 함께 시작하는 하사랑 공동체가 한국교회 장애인 부서 사역의 아픔을 달래며 새로운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펼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안에 한 알의 미랄로 심기어져 또 하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55번째.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 이 와중에 장애인 부서를 시작한다고요?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사람과 사람은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힘이 겨운 건 마스크를 쓴 채로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는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모색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저마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열을 올립니다. 발달 장애인은 존재적으로 온라인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마다 애쓰고 있지만 대면하지 않고선 샬롬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 조직은 장애인 부서일 겁니다. 이 와중에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조봉희 목사가 담임하는 지구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장애를 가진 교인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는 장애인 부서가 시작되길 바라며 오래 기다린 장애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정과 지역사회 발달 장애인과 샬롬의 복음을 나누고 싶어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특수학교가 없고 교회 장애인 부서가 적은 강서 지역입니다. 2019년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정신이 꽉 막힌 이들에게 장애 자녀 어머니가 무릎 꿇었던 땅입니다. 뉴스를 보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 126장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롭고 설레는 장애인 교육과 복지와 선교가 그 땅에서 피어나길 무모하게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명과 함께 하겠지만 지금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 지구촌교회 그와 함께 하고자 무모하게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다니요. 하사람 공동체는 10월 25일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명의 발달 장애인과 한 명의 교역자와 12명의 섬김이가 오손도손 정겹게 둘러앉아 처음에는 부서 안에서 신설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한 주 전인 10월 1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하사람 공동체 오프닝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교회가 새롭고 설레는 시작을 축하하며 응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나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시편 133편이 멋지게 드러났습니다. 샬롬의 복음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향연이자 공감과 공유와 공생의 기쁨입니다. 하사람 공동체라는 이름은 조봉희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를 꿈꾸며 지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각지대 같은 장애인 사역, 이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려고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겨주는 섬김의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개발원 정홍원 장로는 오늘날 선교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기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장애인 섬김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부서가 시작되길 가장 바랐던 이는 장애가정 어머니입니다. 그는 그간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기다렸다.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마음에 닿았고 무척 든든했다며 여기에서만큼은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받으며 신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미리 모인 성김이들은 2달간 온라인으로 부서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걸어갈 길을 살폈습니다. 바르게 장애를 이해하고 살갑게 장애인과 동행하고자 애썼습니다.
어느 섬김이의 바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하사랑 공동체, 발달 장애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가족들과도 함께 울고 웃는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 되는 가슴 따뜻한 섬김이가 되고 싶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교회가 부서 하나 시작하려면 사람과 제도와 재정 등이 제법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장애인 부서를 시작하는 것도 온 교회가 이처럼 기뻐하는 것도 한없이 반갑습니다. 시인 장현종은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겠지요. 발달장애인과 샬롬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풍경으로 피어날 테니까요.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 아는 장애 가정이 있다면 이 와중에 피어난 하사랑 공동체를 소개해 주세요.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바라는 정겹고 소박한 마을이 지구촌 한편에 생겼다고요.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 소개. 고백. 하사랑 공동체는 발달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도록 더불어 애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말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 133장 1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마 3장 17절. 선포.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복. 시 133장. 을 즐거이 누리고자 네 가지 함께 하사랑을 꿈꿉니다. 예배자로 함께 서는, 말씀으로 함께 크는, 가족으로 함께 품는, 믿음으로 함께 걷는 하사랑. 정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애를 나눕니다. 예배. 주일 11시 50분 지구촌 교회 사랑채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6 8층 한마음홀. 대상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 청소년, 장년. 주후 생애 주기에 따라 부서 분리 예정. 사역. 주일 예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는 예배. 말씀 체험. 성경 이야기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활동. 중보기도. 서로가 신앙을 보듬고 위로하는 기도. 장애 인식 개선. 하나님의 섭리와 형상 안에서 장애 이해. 하사랑 캠프. 쉼과 회복과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캠프. 부모 기도회.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며 회복하는 시간. 복음 전도. 장애 가정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애씀. 장애 가정 및 섬김이 문의 지구촌 교회 02-2647-0191 강헌구 목사 010-4293-1929 미랄 선교단 창립 41주년. 미랄이 태어난 지 41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목요일 미랄 복지재단 3층 회의실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9년 10월 성서 유니온 강당에서 첫 모임을 가진 후 4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랄이 장애인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미랄 41년을 축하하기 위해 미랄의 이사진들과 사역자, 서울 지구촌 교회 교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고 조촐하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병성 단장의 사회와 소리보기의 축하 찬송,
그리고 김주영 부이사장, 정형석 미랄복지재단 대표, 이준우 신영기 이사의 축사, 안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송용현 이사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이 미랄의 산파 역할을 하여서 미랄학교와 미랄복지재단이 태어났듯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해서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잘 세워지고 설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미랄을 위하여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1년 동안 미랄 사역을 친히 경영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미랄선교단 이사 이하 조득정 장로의 창립 예배 기도문을 씻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1년 동안 허물 많고 연약하였던 우리 미랄 선교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41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과 단원들과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협력하는 미랄복지재단을 비롯한 모든 후원교회와 단체와 개별 후원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 각 지부와 태국, 탄자니아, 네팔 등 해외 지부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선교단 사역 본질에 더욱 충실하게 하옵소서. 미랄이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되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지를, 그리고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셔 앞날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변 장애인들의 생활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송용현 목사님, 소리보기 중찬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허물 많고 무익한 종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랄 가을 추억 여행 궁평항 방탈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이동호 한국미랄선교단 단원. 글을 쓰고 있자니 갯벌의 짠 내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올 한 해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리를 하던 중 국토 기행을 해보자는 목표를 세웠죠. 이곳 저곳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녀 보려고 숙박시설과 렌터카 예약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출발하기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창궐해서 사람들의 여행이나 이동에 제약이 걸리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행을 전부 포기하게 되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근처 송파 둘레길과 한강 둔치, 성남 탄천길, 양재천길을 가을날 땡볕을 맞으며 매일 10km 넘는 거리를 휠체어 바퀴가 닳도록 다니며 답답함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랄 가족들과 당일 코스로 자연을 만끽하고 맛난 음식도 나눠 먹는 방탈출 프로젝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무조건 데려가 달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첫 번째 조언으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병성 목사님이 손수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는 2시간 동안 미랄 선교단의 장영민 간사님의 열정적인 수화 강의를 들었는데 문충배 형제가 언제 수화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제일 잘 따라했습니다. 나중에 수어 통역사로 크게 사역할 거란 상상도 해봤습니다. 전화로 제부도 옆 궁평항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했을 때 문득 고기잡이 어선들로 북적하고 어수선한 어시장과 흙탕물 범벅의 지저분한 바닥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여 항구 주위를 둘러보니 한적하며 정돈된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음식점에는 이미 우리 일행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끔 먹었던 바지락 칼국수가 세숫대야만한 대접에 나오는데 바지락이 면보다 더 많아서 놀랐고 새우와 오징어 튀김까지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소금구이 새우가 나왔는데 갓 잡은 싱싱한 생물을 바로 구워선지 탱탱하고 적당한 짭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바지락과 대하를 허겁지겁 받아먹다 보니 껍질을 까랴 떠먹여주랴 분주한 활동 지원사 선생님 목까지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데이 형님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고 나니 비로소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평항은 특별히 관광객들을 위해 지상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놓아서 갯벌 위를 걷는 것처럼 실감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갈매기들에게 새우깡 먹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방탈출 여행을 다녀와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요즘은 TV나 SNS에 소개된 볼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미랄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주는 감동과는 비길 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3년간 제가 참석한 미랄 캠프가 훌륭한 프로그램과 많은 분의 수고로 이루어진 은혜였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여행,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미소를 머금게 해주는 여행은 아무리 혹독한 전염병이 유행해도 극복할 힘을 주며 모진 상처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은혜는 우리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펼치신 자연 속에서 쉼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랄 가을 추억 여행 가평 강서 미랄 캠핑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이제 제법 잎새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지친 미랄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나누고 싶어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해서 아주 소수 정예로 미랄 가을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캠핑 짐을 차에 싣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서 가평 캠핑장에 다다르니 정말 한적한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드나드는 인원이 줄기도 했지만 월요일 저녁이라 캠핑하러 온 사람이 없던 터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씩 부끄러워하는 붉은 잎새들이 우리를 반겼고 캠핑 장소 앞 시원한 냇물에서 물과 물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에 걸려있던 밤들이 떨어져 캠핑장 이곳 저곳에 있었고 우리는 밤을 주우며 나무가 준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스한 선물입니다. 3명의 단원과 단장님 그리고 저는 짐을 내려놓고 함께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군생활 이후 오랜만에 설치했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직접 텐트를 쳐보는 건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텐트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오늘 밤 우리를 지켜줄 텐트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캠핑에 꽂힌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숯불을 피웠습니다. 푸짐한 고기들과 햄이 듬뿍 들어간 부대찌개를 먹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 음식들을 단장님 사모님이 꼼꼼히 챙겨주셨다죠. 참 감사했습니다. 배불리 고기를 구워 먹고 끝말잇기 놀이를 하며 서로의 어휘력 테스트를 합니다. 결국 3번 중에 제가 2번이나 게임에서 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바냐와 질그릇을 잇는 단어가 도통 생각이 나질 않았거든요.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단장님과 단원 3명은 텐트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듣기로는 잠을 자면서 코골이 시합이 붙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단장님과 후원해주신 분들, 무엇보다 우리의 교제 속에 따스함으로 동행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랄, 잠언을 읽다.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교단 사역도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모든 사역이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에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단원들과의 유대를 이어가며 사역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의견 중 하나가 잠언을 정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자와 단원이 한조가 되어 잠언 필사를 하고, 필기가 어려운 단원은 컴퓨터나 전화기 메모장을 이용해 잠언 말씀을 타이핑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잠언 말씀을 녹음하거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단원은 잠언을 정독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추어 필사, 타이핑, 녹음, 정독을 선택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같은 조 카톡방에 올라오는 말씀을 필사한 노트의 사진, 누워서 말씀을 읽는 사진 등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각자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지면에 옮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언을 읽고 소용돌이치는 내면을 잠재우며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정선이와 홀로 서기를 이야기하다. 띠링띠링. 전화벨이 울리고 정선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선이가 전동 휠체어를 바꿨다며 기존의 전동 휠체어를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소식입니다. 정선이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5시에 만나요, 간사님. 정선이를 본 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잡힐 듯 안 잡히는 코로나19라는 녀석 때문에 올 한해 미랄의 현장 예배는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선이는 어떻게 지냈을까? 보고 싶은 마음을 안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반겨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뒤로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정선이의 모습이 참 반가웠습니다.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휠체어 2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당 측의 대답으로 10월 중순의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식사를 하다니. 이 글을 읽으며 분개할 독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착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상대의 편의로 인해 우리의 기본이 무시되었을 때 당당하게 외쳤어야 했는데 그런 당당한 외침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텐데 말입니다. 찻집으로 가서 따뜻한 음료로 목을 녹인 우리의 수다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선이는 어떻게 지냈니? 슬기로운 집콕 생활. 그 대답에 한바탕 웃음보가 터졌지만 그건 바로 갈 곳이 없었다는 미랄 가족의 슬픈 대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에서 근무하고 저녁에 쉬고를 반복하는 집콕 생활. 여기서 벗어나 외출도 자유롭게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유사히 코로나19 방역이 1단계로 낮아져서
어렵사리 정선이와 만난 우리의 화두는 독립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선이가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가 애쓰고 계시다는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식의 홀로서기를 가장 바라는 바이겠죠. 정선이의 부모님을 비롯한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독립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직업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선이는 한 피자 회사의 SNS에서 고객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집입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입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청년은 슬프다. 유유. 비교적 값이 싼 국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뒷종끝 세우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전에 자격 요건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좋은 이웃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독립생활은 좋은 이웃과 함께 이뤄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돕고 자신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립이란 홀로선 존재가 홀로선 또 다른 존재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정선이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정선이가 홀로 선다는 것에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최천건 목사님께, 이민철 간사, 제주 미랄 선교단.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언젠가 이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곁에 계신 목사님께 부끄러운 이 글을 남기는 일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참 싫었습니다. 제가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죽고 싶다고 기도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숲속에서 이리들이 나를 쫓고 때론 내 자신이 내 목을 조르고 나는 사랑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상처투성이로 그림자 숲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이라는 녀석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저기 봐, 창공의 새도 날고 이름 모를 풀들이 너에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놀자 라고 하였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나이만 많이 먹은 아저씨처럼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제 슬픔이 전해질까봐 목사님의 따스한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혼자서 그토록 많은 날이 지날 즈음 어느 날 문득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갑자기 더 듣고 싶어졌어요. 이상한 것은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눈을 볼 때마다 창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창문으로 고통을 벗어던지고 무섭지 않게 다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심장을 찌르는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목사님은 손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손이 닿는 여운이 지금도 추운 내 영혼의 밤을 지켜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목사님은 저희 할머니 같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기온이 달라지면 재채기를 하곤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도 재채기를 하시는 모습이 저희 할머니 같았어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듯 하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저의 기도를 듣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께 도움이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목사님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에게 등불처럼 다가오신 형언하기 힘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은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리석은 제가 예수님의 어떤 계획으로 움직이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한 제 생각보다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 수많은 반대와 영혼의 궁핍함을 경험하였던 저를 제주 미랄 선교단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나약한 모습으로 목사님 앞에 섰을 때일지라도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이 좋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교차점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저는 한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의 미랄 선교단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곁에서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목사님의 생애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제주에서 목사님의 삶을 열심히 배워가는 이민철 올림.